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또 마치고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이 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목욕 시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가정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목욕탕이 하나 또는 둘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살림살이로 보면 목욕비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서민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목욕비도 굉장히 부담되는 거였죠. 식구가 많았거든요. 저희만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7식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번 목욕하면 돈이 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정들은 이 매월 마지막 주간이 이 목욕하는 주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목욕을 가면서 속옷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또 이 봉다리 비닐 봉다리에 딱 담아서 또 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이제 속옷은 목욕탕에서 갈아입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입는 일상복 바지라든지 윗도리라든지 다 새로 갈아입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드신 거예요. 아니 7사람이 그 한 주간의 옷을 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겨울 날씨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세타 있지요. 또 안에 내복 있지요. 또 위에 겉옷 이런 야케 같은 거는 그대로 있겠습니다만은 쇠타 같은 거 내복 위아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내내 어머니는 그냥 빨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7 식구들
뭐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어머니 정말 고생 많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목욕한 날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목욕을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목욕을 하기 싫어요. 어릴 때요. 저도 목욕 가자 그러면 정말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꼬실 때마다 야, 아들 짜장면 사줄게 가자.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목욕탕 가기 싫은가? 왜 그냐 했더니 때밀어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냥 등판을 그냥 팍팍 미시는 거예요. 막 따가운데 아니 그냥 그거 정말 도망가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한테 등판 한 대 얻어맞으면서 이제 그냥 뭐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있을 짜장면 한 그릇에 마음이 뺏겨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혼자 살면 어떻겠습니까? 독립군으로 살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노숙자, 옵타크로제 이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주무시고 이러니까요. 옷도 아주 더럽고요. 목욕도 제대로 못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노숙인들을 위하여 가지고 재활용 옷을 이렇게 또 준비해서 그분들이 옷이라도 좀 갈아입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곳이 서울에 몇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얘기냐면요. 이분들이 목욕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옷만.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 옷은요, 거의 뭐 재활용하기 어렵답니다. 간간히 이제 좀 조금이라도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와서 이렇게 이제 세탁을 하고 다시 가져가기도 한다는데 거의 그냥 벗어놓고 끝난다. 근데 그 옷은 거의 뭐 악취가 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수선되어진 옷은 입는데 몸을 씻어야 되단 말이에요. 몸을 씻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 새 옷을 입어도 몸에 그 냄새가 나니까 씻지를 못하시니까 그 그냥 뭐 잠시 잠깐 지나면 또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모습은 깨끗한 것 같은데 냄새가 나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씻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 증거,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어떻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을 새 옷이라고 한번 넣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옷을 입어라. 그러면요, 우리는 또 좀 빼딱한 마음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 사람을 안 입고 옛 사람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 한 거죠. 다 그러고 있으면 이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계속 자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라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시고 있고 그걸 바울은 야 자라야 돼. 자라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잘 자라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라라 그러는 거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 사람을 잘 안 벗으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옛 사람 벗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얘기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알잖아요. 자기들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 이방인이 누구였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과거 예수 안에 서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나열하는 겁니다. 19절까지요. 엉터리 같았던 그 이방 시대의 이방인 시절의 삶,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웠다면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에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라야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또는 그 마음을 아직 온전히 품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산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요 옷만 갈아입지 말고, 요 몸만 씻지 말고 너희 마음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옷 갈아입고 몸 씻으면 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무엇까지도 바꿔줘야 된다. 이 마음을 뭐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의와 진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의롭다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이 세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저희 예배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기가 교회력으로 보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예배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드벤트, 대림절 첫 예배를 통하여서 23년도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아드벤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만하임 시내에 있는 바사투움에서는 이제 뭐 바이나스 마트도 열리는 것 같아요. 바이나스 마트 가서 뭐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맞이하는 이 시기의 즐거움의 현장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듣고 배운 것들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의 열심을 좀 가져보자. 이 마음으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이 간곡하게 당부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 앞에 합당한 응답을 위하여서 이 하루 동안 주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월요일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또 한번 말씀을 통해 군면하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운 바를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예전에 온전히 주님 안에 서지 못했던 그 이방인의 모습을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살피는 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